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복음서 말씀에는 마지막 환난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외적인 또 내적인 환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난은 이방 제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의 신상이 그 자리에 높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에 의해 생각되어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닥칠 환난은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아닌 저마다의 방법들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고 설파하며 바른 신앙관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닥칠 환난에 대하여서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적인 또 외적인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환난 중에 가장 오래되고 위협적인 문제는 아마도 우상일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 중 하나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통해 지도자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을 이겨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짓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벌을 받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상은 이전처럼 큰 신상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비단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이단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단은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자신을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하여서도 논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방향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는 무척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 노력은 헌금이나 포교 활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부와 충성도에 따라서 계층을 구분짓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신자들을 착취합니다. 또한 이단의 수장들은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구원을 베푸는 존재로 여겨지며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생겨난 내외부의 여러 문제들과 싸워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가진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넓은 의미의 우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러한 우상과 이를 숭배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그가 활동한 시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주요한 활동 시기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왕족과 지도자들의 죄 혹은 이스라엘과 얽힌 여러 나라들의 죄에 대하여서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은 왕조 시대와 포로 시대 사이에 그 넘어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날 때 남유다는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차츰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근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저마다 도모하던 때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역시 이 시기를 틈타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였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다의 왕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바로잡고자 했던 또 바로잡았던 율법과 규례들이 그들 가운데서 다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근동을 제패한 곳이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유다 역시 바벨론에 굴복하며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요시야 왕의 손자이자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으로는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의 소명사건 보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습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에스겔이 고향 땅이 아니라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먼 타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이전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선포한 주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는 것이 예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생명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심판을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 뒤에는 언제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만약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그 심판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또 주님께서 심판 이후에도 회복해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선포한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심판으로 향하는 걸음을 돌이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이 남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에 들어서서 선포된 에스겔서의 말씀들은 더욱더 절실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왕권은 힘을 잃은 채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도 또 포로로 잡혀 끌려간 이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또 나쁜 습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3장의 말씀은 거짓 예언을 하는 이들과 무당들에게 미칠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된 것을 진실로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상 역시도 그들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듭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신의 현상적 인식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바꾸어 보면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 없는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인지 영역 밖에 계신 하나님만이 오로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의 인지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신과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착한 땅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대신 세상적인 유익들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부와 강한 힘을 가진 주변 나라들을 보았으며 나아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바알이 있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알 신이 이방 국가들을 풍요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강한 힘을 가진 그 신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상은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만들어집니다. 성경적인 언어를 빌려 이야기하면 헛된 것을 쫓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를 잊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른 땅에서 물을 내어서 목을 축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대신 당장의 부와 힘을 채워줄 것 같은 신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상에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우상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그것을 죄라고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점점 더 그들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심판마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언제 나아질런지 혹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뜻을 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을 열어 물어보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에게 두었으니 내가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우상의 죄를 끊도록 경고하였음에도 그로 인하여서 심판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또한 포로로 잡혀왔던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그 헛된 것들을 쫓는 그 믿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우상 가운데 더욱더 깊이 매달려만 갔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라였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도록 우상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지혜로 적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굳게 믿고 섬기는 대로 또 그 열심대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 복을 주겠고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새롭게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겠다고 약속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벌을 받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며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강력한 군사력에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조차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지혜와 또 이방의 우상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돈과 부와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이방 제의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상들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이해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자신들의 나쁜 관습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하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방 국가의 의지에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 왕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 된 이는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국가의 독립을 꿈꿨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 국권을 되찾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방 국가의 힘에 의지하여서 국권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에 맞서 여러 이방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그 심판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 걸 그들이 깨달았다면 인간적인 지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지혜와 또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선택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역시 이방 나라의 손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민족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보다 수적으로 또 무기 역시도 우월하게 갖춘 강한 민족들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주어진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잊었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찾고 만들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행실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것, 자신들이 쫓던 것에 더 매달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에 얽매여 우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의 죄를, 그들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우상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온 장로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접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신상, 또 사람이 만든 기이한 형상들, 오래된 나무나 기이한 돌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우상으로 여겨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우상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멀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상화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부나 명예, 권력 등의 가치들은 삶의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가치들입니다. 성취의 기쁨 또한 다음을 준비하는 힘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가치들은 가지고 있던 긍정성을 잃은 채 우리 가운데서 우상으로 서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주의에 빠진 사람들, 또한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매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가치들을 함께 의지하고 또 우상화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또 다른 복을 베풀어주는 신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주지 않을 경우에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한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작은 의심과 작은 욕심이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큰 우상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또한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자기의 우상들을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죄의 처벌을 공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상이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깨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